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한 시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을 위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예표하고 있는 백성들을 늘 어떤 시절이든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한 시절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름하여 남은 무리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늘 그랬으니까 그렇겠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는 그 시대에, 홍수 이전에 노아는 그 시대에 남은 무리였죠.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덕성을 나눠야 될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속행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으로 남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도 또 역시 기독교의 역사도 또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에 남은 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 남은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은 무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면 기독교를 살릴 수 있고 거기에 공통의 이 굉장히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무리들이죠. 이런 남은 무리들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말하면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써도 아마 틀림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 교회는 또 각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자신이 그 남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교회도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남은 무리야, 진리교회야 이런 말을 아주 입버릇처럼 하고 있죠. 이런 일을 근거로 할 때 왜 거기가 남은 무리냐 하면은 우리는 대개 두 개의 성경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 이르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이 해석이 되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됐던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쇠천사 기별이죠. 모든 족속과 방언의 계정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교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곳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감을 찾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런 우리들의 위치에서 이 교회가 혹은 개인적으로 이 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명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를 남은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가 2300주야 이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2300주야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이죠.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과 관계 있죠.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표상적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돼 가며 이것이 구속의 이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교회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론, 구속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르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2300주야라고 하는 것,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2300주야 예언 부분과 성소 정결이라 말하는 성소 제도가 나와 있는 구속론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아주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 피를 뿌리는 것이 전가시키는 것인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적 의미가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는 구속적 의미가 맞느냐? 아니면 성서적인 구속적 의미는 다르냐를 따져보는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으려면 예언 해석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구속론에 있어서도 구원론에 있어서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제는 구속론적으로 성소를 기름심으로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이 가르침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2300제와 관련된 예언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언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에서 또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성경과의 어떤 그 모순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로, 바로 잡아보자는 의미로 겉을 다시스로 가는 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바로 잡자는 의미로, 사명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바로 전달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그런 말을, 또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예언의 부분이 중요하니까 또 조사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모습.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특별히 13절부터 이렇게 이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심판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데, 조사심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용이 죽었거나 살아있는 의인들이, 죽은 의인은 부활에 합당한지, 살아있는 의인은 하늘의 구원에 합당한지를 확인해보고, 그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조사심판이라는데, 그 자격을 따지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모습을 가지고 자격을 따지는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따지는 심판이었던 다니엘 7장과 조사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의인을 향한 조사심판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앙 논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요. 그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는 재림교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성경이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이 모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바온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영원한 복음으로 전달될 때, 말은 복음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은 심판도 복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심판도 복음이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그 핵심적인 아주 큰 틀에서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딱 저정해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에 들어있죠. 빌립보 2장에 보면은 10절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까지 포함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복음이란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심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심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복음은 심판도 복음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사심판이라는 말과 이 말은 어떤 말이 연결되느냐면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절 이 말씀은 바로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에 전거된 거기 때문에 이 기별에 나오는 심판이 조사심판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쟁투나 마지막 사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심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 심판할 시간이라 임했다는 이 말이 과연 악인을 향한 심판이냐 의인을 향한 심판인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지만 지금 시간은 다니엘 7장에 관한 이야기고 다니엘 7장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심판도 복음인가? 심판도 복음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인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악인을 위한 것인가 조사심판이라고 말하는 다니엘 계시록 14장의 심판이 그거는 그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의인을 향한 것인지 악인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대상이 모든 사람을 향한 건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게 의인이란 말도 아니죠. 악인이란 말도 아니죠. 그 말은 만민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만민을 향한 복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논리상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조사심판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6절을 조사심판으로 적용할 때는 성경적 적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 계시록 14장의 심판의 내용은 의인이 아니고 만민이에요. 대상이. 왜 그런가? 그 복음의 결과를 보면 압니다. 먼저는 거절한 결과예요. 복음을 거절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 대상이 누군지 나오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금화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는 사실이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지막 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쪽부터 주었던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벌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준 기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고 소위 말하는 의인들이 짐승의 우상과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의인들에게만 얘기한 것일까요? 만약 또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의인들에게 한 기별 같습니까? 아니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라는 말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잘 믿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거 포기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너한테 심판임해. 이런 기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의 기별이라면 모든 족속과 여러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누구라야 돼? 믿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지는 얘기죠. 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복음과 심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심판의 기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판도 복음에 포함되는가, 심판과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4장은 이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것이 옳다란 그런 개념을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의문점을 대두하면 기분이 언짢아져요. 근데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혹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데 옳아도 누군가 거기서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런가 하여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린 마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무조건 틀렸는데도 옳다고 해줘야만 좋고 행복하면 우린 바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남은 무리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거에 복음과 심판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 이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늘 함께 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복음은 함께 가는 수레바퀴. 왜 그런가 보세요. 복음에 여러분 복음에 그냥 햇깃이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삼척동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삼척동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다. 믿지 않으면 뭐가 들어간다? 멸망이 있다. 심판에 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심판이 함께, 복음은 항상 심판과 어떻게 간다? 같이 가는 수레바퀴다. 이게 그래야 진짜 복음이에요. 심판이 이렇게 복음이. 자, 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이 복음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에서 해결되고 심판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잘 이해해보면 이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우리를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럼 심판이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이 심판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이 위협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는 것.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뭐냐?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가는 수레바퀴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제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편협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66권 그게 아니고 어떤 교리적 성경 연구를 하고 교리적 신앙을 하게 되면 아주 편협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재림교회는 이상구 박사님의 걸출한 뉴스타트 이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냥 이상구 신드롬을 일으킬 때에 그냥 전부 이거다 그래갖고 그냥 전부 뉴스타트라고 교회가 뉴스타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가끔 진리를 보고 영접해가지고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 건강기별이 좋아서 온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 이런 부분을 보았죠. 그런데 그때의 다른 일반 이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래갖고 제자훈련을 올인했습니다. 재림교회가 뉴스타트를 올인할 때 일반 개신교회는 제자훈련에 올인했어요. 뉴스타트에 올인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게 됐고 개신교회는 제자훈련을 연구하고 훈련하면서 성경에 깊이 심취하는 이런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안식일교회는 성경박사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죠. 왜? 성경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제 목사니까 우리가 같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연구해 봅니다. 그러면 교리만 아는 성경을 아는 사람과 폭넓게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알으셔야 돼. 교리만 아시는 것 갖고는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우리는 조사 심판 딱 하나 알고 있잖아요. 너 아니걸랑이요. 성경 속에 있는 큰 틀에서 성경의 다양한 심판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대벌해서 나누면
심판을 그 원리로 이해한다면 두 가지 원리로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그냥 보편적인 원리, 즉 일반적인 원리, 그냥 우리가 언필칭 심판이란 이런 말을 쓸 때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심판이라고 말하면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그냥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총체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죄의 삭신 뭘 당하게 돼 있어요?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죄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일이 벌어져? 그냥 사망에 빠진다.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 피할 수 없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끝날 때, 즉 종말적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떨어졌어. 죄의 삭신 사망. 그건 보편적인 원리예요. 이런 이 심판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그건 모두가 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개개인이, 그건 뭐 모두에게 임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그리고 살아있는 현시적으로, 내가 지금 현세 살아있을 때 현재적인 의미, 여기도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겪으면,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물어봐. 나라에서는 나라에다 법을 얘기하고 나라의 법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호소 안 합니까? 이런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실제 이런 일들은 이 성경 속에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저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걸 바로잡,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잡아주셨어, 이렇게.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는, 이게 미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지금 억울하니까 나 좀 봐달라는 말이잖아요. 나 억울하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지금 바로 심판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나라가 말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딱 정상적인 법치제도가 서 있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왕의 이제 중심으로, 그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누구에게 다 호소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제,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면 법이 없나요? 감옥에 들어가도 법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법적 제재를 받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이라는 정죄 아래 떨어져 있고 다 심판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돌보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의 3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냥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호하신 것처럼 사람 살아가는 모든 이치 그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하나님은 그때 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런 판단과 이것은 적용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것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 얘기하죠. 욥의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나라 쟁반인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진짜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 사이에 판단하시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석에 나오는 욥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겪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심판, 성경적인 얘기에. 그 다음에 또 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갖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온역을 내리고 이렇게 나라도 그런 판단 아래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조차도 어떤 단체조차도.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뭘 봐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만약 보통 그냥 심판에 관한 얘기, 재판에 관한 얘기, 모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필요한 얘기고 누구라도 겪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똑같아. 다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원리고, 이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에 구속적 원리가 있어요. 구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게 구속이란 뜻이죠. 죄를 용서한다든지 무슨 죄를 심판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냐?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적인 원리. 그래서 복음은 아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길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데 복음이 그것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구속적 원리, 우리를 구원하길, 우리를 뭐 이렇게 죄로부터 건지고 심판을 피선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구속적 의미의, 그런 구속적 의미의 심판이 또 있다. 그런 구속적인 의미란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거기도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심판의 구속적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사망이라 받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혹시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다. 뭐가? 하나님의 은사. 이게 복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이 이르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사다. 이건 복음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이거죠. 자 보시죠. 한 사람이 발언자나 정죄 이르면은 정죄 이뤘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정죄 이뤄? 그럼 복음 뭐예요? 한 사람이 또 의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뤘다. 이 예수님 얘기죠. 이런 의미.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속적 의미가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영접했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거나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5장 24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건 다 무슨 의미냐? 아까 제가 심판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설명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구속적 의미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어디에 있어?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게 심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복음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 있지만은 모두는 아닙니다. 아무나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의 의미가 있는 심판에 구속의 의미가 있는 심판이라면 딱 둘로 나눠진다. 뭐냐? 그 복음을 영접했거나 복음을 거절했거나. 복음을 영접하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과 저주 아래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죠. 이것이 또 성경에는 또 심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처음에 어디서 떨어지게 되느냐? 현세적으로도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영접지 않은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뭐가 내리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으면 심판이 없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이상하네.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의미예요. 현세적인 의미의 심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영접하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그러나 복음은 거절하는 순간 마련된 축복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못 받았으니까 죽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축복에서 이탈되는 것을 보고 여기 말한 것처럼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순간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보편적 심판 원리, 종말적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구속의 의미에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렇게 현세적 심판만 받습니다. 그러나 현세적으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 말째 종말적 심판도 있어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종말적 심판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 심판이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구속적 의미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이렇게 된다.
복음을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을 들어가게 된다. 원래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아드님을 거절하니까 더 잘 죽어야 돼. 이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이런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죠. 그래서 선고는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이렇게 거절과 영접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 영생의 반대가 여기 보니까 영벌이더라고. 이 벌이란 말에 죽음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까지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피할 때니까 언제냐?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보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을 때가 예비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속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그들은 그럼 심판에서 그냥 벗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접 안 한 사람은 심판받으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영접한 사람에겐 심판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심판 안 들어가지만 왜 복음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은 늘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성소 정결 설명할 때, 역사적 구원 설명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영생을 한번 얻어서 영접해서 영생의 복음의 대열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해서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돌아올 기회가 없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여길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셨기 때문에 두 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이런 질문은 사실 그 질문이 바른 질문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 보면 뭐냐?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하면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면 또 한 번 더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받은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짐짓죄를 범하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죄하고는 상관없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와는 쏘가서 먹었고 아담은 어떻게 먹었어요? 짐짓죄를 아담은 그냥 알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인류의 첫 조상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첫째 죽게 된 것은 미혹에 의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얻었다는 얘기예요. 얻었는데 그 기회를 다시 등한히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시 두 번째는 아드님 돌아가실 일이 없다는 말은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길, 다시는 그들을 속죄하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이라 그래서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절대로 이 죄를 짐짓 범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못 보이고 이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리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만큼 주님의 구원의 의미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다시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써요.
멸망받기가 구원받기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멸망받기가 구원받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만약에 아이고 나는 수시로 내가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출석자란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접돼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근원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나는 구원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고 믿는 거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절대로 그 주인을 못 떠난다. 왜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누군가는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이유가 있다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돼 있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양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면 양심이 무뎌져 화인 맞은 사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에베소 4장 30절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근심합니다. 자꾸 거역하면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 아까 히브리서 6장에 성령의 은혜를 뭐 하고 나면 참회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은 나를 끝까지 안 버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감동 주시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만난 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성령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불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의로운 관계다.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그 말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를 누구라 그래? 성경은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나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 그런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더라.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면 죄란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을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거죠. 끊어진 거하고 껄끄러운 건 달라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이거죠. 왜요?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늘 아버지 얼굴을 볼 때 관계가 서먹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서먹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서먹해져 갖고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먹한 정도로 관계가 요원에 이런 걸로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들어간다. 어떤 죄는 사망에 들지 않는다. 그럼 그 어떤 죄가 사망에 들어가느냐? 요한일서 5장 21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인지했다는 뜻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서먹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망에 들어가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가깝지 않은 것 같다. 아직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성령께서 너 그러지 마. 자꾸 가까이 오너라 하는데도 끝내 거절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 거짓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때는 뭐가 가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현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디로 돌아갈 때? 완전히 우상에게 돌아갈 때, 즉 거짓신에게 돌아갈 때. 이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에게 나를 돌리면 그건 사망에 들어가는 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서먹하지 않고 늘 끈끈한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심판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럼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걸 말하죠. 첫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뭐가요?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었으면 진짜냐 아니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런 거. 그 조사심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뭐가 있느냐.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뭔가 심판. 이러니까 조사심판 한다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 심판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한 말이 결국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진리에 대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심판을 해가지고 너 이리 가져라서 하는 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간다 그랬어요. 즉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심판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심판의 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에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이것은 그 시대 최종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시 역사의 마감을 진행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 오셔야 될 시간이 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판단하는데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의 표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서 순결함과 순수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어떡하리리? 속히 도적같이 올 거다. 그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있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환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환난에도 옷을 벗지 말라. 예수님을 벗지 말고 어떡하라? 그 옷을 지키고 있으라. 벌거벗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다양한 심판. 그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믿고 살아가는데도 성도들 간에 혹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있으면서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성도들 간에 시시비비도 있을 수 있죠. 믿음 안에서. 네가 잘 믿냐? 내가 잘 믿냐? 뭐 더 잘 믿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또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이 신앙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뭐 하나님을 향하여 환난이나 이런 거에서 있어요. 자, 보시죠. 너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미래 어느 날일 수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들어가서 선악간에 몸을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따라간다. 누구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뭘 받느냐? 뭔가 받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각각. 이게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하여 내 형제냐?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들도 환난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신원해 주세요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구원의 삶에 관해서도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보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보상. 결국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뭐라? 네 몸으로 행한 것대로 해준다.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는 심판이 있다. 상급을 주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창세리와 예비한 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 나라를 받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 받는 얘기 나올 거예요. 다 여기 보시죠. 그 나라를 받는 거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 제가 표현하기를 보상심판입니다. 보상심판. 그런데 이 보상심판인데 여기 이 보상심판 속에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 간에 너희가 각각 형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잘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가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의인들이 향한 심판의 은혜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안 했습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 공력이 뭐예요? 불로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예수님 오실 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력이 심판받는다 그래. 공력이 뭐냐? 말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쌓아놨던 각각의 그 애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를 섬겼던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력은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어떤 공력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떤 공력은 그냥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하늘에 가면 멸류관에 별이 더 많을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상을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에 별이 더 많다. 그런데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긴 죽어라고 했는데 허공을 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교회에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도리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그야말로 정말 머리가 깨지도록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머리 깨져. 아무것도 아닌데도 머리 깨져. 교회 갔다 오는데 얼굴이 푸르랑. 왜 그날 교회 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공력이라. 근데 그 공력은 어떤 공력은 주님이 받으실 공력이 있고 어떤 공력은 못 받는 공력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는 재산 다 팔아갖고 드렸는데도 못 받는 공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애를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귀 받는 공력도 있다. 금과 은이 있고 나무나 풀이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 공력에 대한 보상 심판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기 해란 말은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이고 저래 믿어갖고 되겠나? 아이고 저거 형편도 없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그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공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력이 풀 같은 공력이 있을 수 있죠. 나무집 같은 공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뭐 돈으로 드리고 노력으로 드리고 뭔가 한 거 다 공력 같죠?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공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애가 아버지 앞에 이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예인 줄 알고 했지만 그 공력이 사라졌다가 해서 구원이 없는 것 아니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우상에 돌아가지만 않았다면 별로 하나님 앞에 세운 건 없을지라도 다 같이 자기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긴 믿되 아유 나 같은 사람도 구원 있어 이런 마음 훨씬 많잖아요. 나같이 믿어갖고 되겠어. 그런데 조사심판 딱 들어가지고 뭘 막 좌격을 조사하느니 풍성에 뭘 조사를 해버려. 오라 난 안 되겠다. 이게 자지러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그렇게 믿는 부모님이 싫어져서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지금 사단이 너 참수한다 하고. NO!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아직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세워놓는 공적이 나같이 말이야,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말이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말이지, 산기도 가고 말이지, 금식기도 가고 말이지, 어디 선교지도 가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 조사심판 이 정도는 통과. 이런 분은 조사심판 있다 그러면 해피해요. 그러나 나는 형편이 안 되거나 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어. 그냥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여러 의지가 약해서 그거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떠나지 않았어. 뭔가 이렇게 공력을 세우고 축복한 건 아니었죠. 그럴지라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운 공력은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뭘 받는다? 자기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이것이 성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적 의미에서 믿는 사람도 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은 뭐라? 공력은 받는 보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가 상급은 적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탈되지는 않는다고 확신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나파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데 부족하다고 자르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믿었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과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